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멍청하다 혹은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과 우리가 어울리기를 것보다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 또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종교를 갖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에서 절대자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이런 절대자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절대자가 나보다는 그래도 지혜롭고 나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그 절대자 신이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별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종교를 갖거나 그리고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나보다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더운 날씨에도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전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차례 다녔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고 그곳에 약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개척한 교회를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후에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자신이 떠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철학과 수사학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특히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소식들이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분열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팔을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싸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라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그 교회를 목회를 할 때는 아볼로에게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당을 져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싸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보니 이들이 분열되어서 성만찬 시간에도 분쟁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성만찬,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시간에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이 떠난 이후에 성도들이 그렇게 싸우고 정말 분쟁하고 또 헛된 일에 그렇게 힘을 쏟는 것을 볼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불편한 마음, 실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좀 바로잡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2번이나 쓰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분열로 치닫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을 지어서 싸우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도시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리를 이기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주장을 하면 내가 그것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언변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논리를 깨부시면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철학을 자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헬라 지역의 도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있겠죠.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 같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난 사람들, 내가 서로가 막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것이 자칫 각자의 지혜와 똑똑함을 자랑하게 되면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언제나 항상 옳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또 지식과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 예전의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으로 판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맞는 말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 또 다른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면 내 말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최고로 지혜롭다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우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 네 편이 나눠져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 보니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만 맞고 내 편, 남의 편 가르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로운 말씀 정도로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할 때 뭐라고 들었냐면, 야,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네, 굉장히 훌륭한 선생이구나, 강연자구나,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을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보다 아니면 그보다 더 탁월한 어떤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바울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더 따르게 되는,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책을 그저 논어나 공자의 말씀 혹은 요즘 뭐 서점에 가보면 쌓여 있는 자기계발서 같은 것 정도로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대중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은 유명한 강사,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타 강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런 강사들 일타 강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그런 일타 강사처럼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복음을 그저 한낱 사람들의 지혜와 비교하는 지혜로운 말씀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더 지혜롭고 누가 덜 지혜롭고 이렇게 싸울 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충만한 도시였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가 그 세상의 지혜가 분명한 한계가 있는 분명한 부족함이 있는 지혜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이 그 고린도에 모여 있는 그 수사학자들, 말을 잘하는 그 언변이 뛰어난 수사학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그 언변과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 혹은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야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가 탁월하고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인간적인 지혜가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알 수 없는 것이 피조물들이 갖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통해 자연 법칙을 깨닫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숨겨져 있었던 원리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왜 낮과 밤이 이렇게 생기는지 뭐 아니면 이런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원리들을 자연현상들의 원리들을 찾아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어떤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주신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처럼 주변만 맴돌다가 정작 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흔적들만을 조금씩 찾는 것으로 자신이 가장 탁월한 척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넘쳐난다 해도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어. 그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서로 내 편 만들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척하면서 십자가에는 어리석고 무시하고 정말로 굉장히 비참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죄의 자리에서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포기할 만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예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로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발벗고 뛰어나가서라도 찾아 헤매이지 않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CCTV를 다 뒤져서라도 우리 자녀가 어디로 갔는지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치 그렇게 나온 부모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이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지혜요, 유일한 지혜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로 우리들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전복시킬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그런 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저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정말 구원자가 우리에게 와서 이 로마군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당시 로마는 이 온 세상에 로마의 땅이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힘과 권세를 자랑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위해서는 그가 보내는 어떤 그런 초월자, 구원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의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거는 무능력한 거야, 무가치한 거야 라고 바라보지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능력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세상의 권력을 굴복시키는 물론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로마 황제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이 능력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능력은 아니었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권력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땅에 박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땅에서 뽑혀 나오면 그 나무는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고 생명의 삶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면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세상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언제나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죄를 없이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바울은 그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여겼던 헬라인들을 향해,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참된 지혜도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외칩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자신들이 똑똑한 척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또 이렇게 소리치죠.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앞에서, 세상의 능력 앞에서 무능력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죽음일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의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하게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뒤엉킨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싶었겠지만 바울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그 나무 토막, 마른 나무 토막 십자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엎드려야 할 그 자리는 너희가 그토록 혐오하는 비참함의 상징인 그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곤란함과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소망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엎드릴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세상의 어떤 능력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보며 어리석다라고 비웃을지라도, 세상이 십자가를 향해 무능력하다고 조롱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십자가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어떤 세상을 만나도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최후 승리에 얻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무능력하다고 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 모두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지만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의 지혜로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삶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더워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 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땀을 흘려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